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어 사랑하는 우리 은총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풀이되는 일상이지만 한결같지만은 않은 우리들의 갈대 같은 믿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지만 언제나 나만의 이기심이 앞서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용서하시고 남을 먼저 배려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하건만 말로만 시인하며 실제로 행함이 없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고나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시며 각자의 삶이 늘 힘들며 고난이라고 탓만하는 어리석은 내가 아닌 전능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며 어떠한 환난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한국 방문을 하고 계시는 문성준 담임 목사님, 방문의 목적이 온전히 달성케 하여 주시고 하시는 현재 교회의 사역에 관심과 비전을 더욱더 원대히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옥토 같은 마음밭에 심기워 귀한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방황하는 우리들 아버지 외면치 마시고 늘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동주 목사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지역에 거주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로마 제국의 한 도시였습니다. 옛날부터 이 동서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서 이 동서양의 사상들이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종교와 철학이 매우 발전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무역로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예전에는 매우 커다란 성읍이었던 이곳이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미 작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그 당시 그 지역의 부르기아 원주민들과 그리고 그리스에서 이주해온 원주민들 그리고 나라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했던 도시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나아옵니다.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조언과 격려가 담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이 3주간의 시간 동안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는 서신 중 하나입니다. 3주간의 시간 동안 이 서신 전체를 다 자세히 다루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핵심인,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영접하며 그 안에 거주하는, 그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성경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구약에 있습니까? 아니면 신약에 있습니까? 보통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구약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가 있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동화와 같은 반전이 있죠. 보통 이렇게 플롯이 진행됩니다. 한 인물이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여줍니다. 큰 믿음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또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이 구약의 이야기들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열심과 축복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왜 당연한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한번 맺으신 약속은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생명과 축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업신여겼을 때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형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그 시대 백성 중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이는데 나는 보상 따윈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행동은 겸손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으며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 백성들의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로서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또는 이삭처럼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과연 우리에게도 주실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본문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그분의 상급을 기대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만약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한 본문을 다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그분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니까? 바로 답을 이야기 드리자면 새 언약으로 이야기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의 이야기들은 구약의 이들과 그 본질은 같지만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구약의 이야기들은 좋아하지만 신약의 이야기들은 별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빼고 동화 같은 반전을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의 결말은 대부분 그들의 십자가로 끝이 나죠. 구약에서 이 거인들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머물렀던 헤브론 산지 앞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고 그 산지와 함께 부와 후손의 복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 중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신약의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은 철저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언약이 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복도 철저히 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 믿는 게 서운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해야 하는 겁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겁니까? 사실 이런 불평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 큰 관심은 없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주신다는 아마도 이 구약의 메시지들을 적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신앙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도 성도들을 점점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거짓 가르침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고 배워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런 전통들이 혼합되어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혼란스러운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들에서 우리는 자주 이런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식,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자랄 것을 위해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들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를 가르쳐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 대부분 이런 목적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바로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 복음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다른 곳에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통 이 신약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즉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로 인해 모든 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힘없는 어린 양처럼 사실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서 약간의 오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속죄 사역으로 축소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죄 용서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의 왕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다른 것들로 눈을 돌리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전통이나 의식으로 돌아가거나 천사와 같은 다른 영적인 대상에 의지하는 일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바로 교회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교회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이 지식을 강조하는 바울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한편의 이 장엄한 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실체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존재는 전체 우주보다도 더 크시며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셨으며 이 모든 것들의 사실 원인이자 목적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 창조가 이루어졌고 또한 죄로 인해 어긋난 질서들이 그로 인해 바로 잡히게 됩니다. 바로 재창조 사역이죠. 그분이 이루신 속죄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재창조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한 개인, 한 국가의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의 사역은 전 우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과 뜻의 첫 머릿돌로 두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분이 세운 교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은 인간을 넘어 전 우주를 향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죠. 당시 로마 시대의 백성들의 주님, 그들의 왕, 그들의 주는 바로 로마의 황제 시저였습니다. 신의 대리자로 천하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였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형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생각해 봅시다. 로마 황제 시저와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제수와 이 시저를 비교하는 것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비교가 됩니까? 죄인과 황제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의 황제라고 칭하는 자를 사실 온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래서 그의 이런 입장이 사실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이 로마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바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바로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아직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실현된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고 바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몸이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이 장차 도래할 그 나라에 쌓여 있는 것이지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마냥 이렇게 간증을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아니면 저희들을 높이셔서 이런 명예를 회복해 하여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한다면 그것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많은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자부심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총독 앞에서, 이 왕들 앞에서, 황제 앞에서 이 당당했던 이 사도 바울의 자부심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우주의 조성자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이 땅에 또는 보이지 않는 권세들 따위가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이 과거의 전통들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과연 명함조차 내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 시간의 주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진리에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이 이해 가운데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여러분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골로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사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깊이 묵상하며 그를 알며 그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깊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 예물이 거짓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은총교회를 생각하여 주시사 부족한 재원들이 채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은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이 자라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날마다 자라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